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9절과 20절입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그 피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비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계획이나 목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 혹은 하나님의 목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곧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말한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들을 알리십니다. 보이십니다. 영적 랜드마크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특별한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들을 보이신 그러한 사건들을 쭉 나열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향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에 합한 상태에 있는가 혹은 그렇지 못한가를 알 수 있고, 그렇지 못한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나름대로 부지런히 살아가며 부지런히 봉사할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 그저 달려가는 방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죄를 표현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구약이건 신약이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가운데 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표를 우리가 잃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친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단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보다 보니까 보통 때 설교하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사건들을 나눌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가 마치 간증처럼 보일 수 있는데 간증이기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사건들을 나누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비춰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도요, 자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오신 사건들을 나눕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걸 나눠야 보아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인도해 오시는가를 깨닫게 되고요, 그래야 자신들이 지금 올바른 상태에 있나 그렇지 않나를 볼 수 있고요,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내년이 20주년이 되는 해인데,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를 어떻게 세워오셨고 여태까지 어떻게 인도 오셨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비전은 교회 회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열망하고 계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또 다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도록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한 비전이다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위해 기도하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 교회의 모습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정말 멀리 떠나 있습니다. 전혀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완전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이고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를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크게 요약하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네 가지, 나머지 세 가지를 사실 다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교회 회복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부흥이고요, 셋째는 열방이고요, 넷째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셨는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네 가지를 다 살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의 비전의 두 번째,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그리고 세워진 이후에도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저에게 보이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이따 보시면 알지만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계기도 결국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때가 1991년 9월경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는 자리로 이렇게 돌이켜 주셨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당시에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반쪽 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마 주신 감동이죠. 또렷하게 감동을 주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딱 보이신 게 뭐였냐면, 나름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대가를 치르고 또 나름대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격체인데 제가 그분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에게 그분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제가 전하는 그 하나님은 인격체신데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한 걸 보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저한테는
나중에 보니까 영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더라고요. 이게 딱 보여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서도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뭐 울고 불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보여지니까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지는 순간에 저는 교회 성장을 위한 모든 노력이 순식간 내려지더라고요. 이 말은 목회를 소홀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제 초점이 더 이상 교회 성장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그때부터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느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때론 테이프를 듣고, 아니면 이미 소천했지만 역사상 귀하게 하나님을 동의했던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주님을 찾으니까요, 주님의 길이 보여져요. 그러면 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서 떠나 있는가가 보여요. 그리고 회개하고 삶을 조정하고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이제 전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꼭 양파 껍질 벗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양파 껍질을 보면 한 껍질을 벗겨지면 또 안에 속이 또 있잖아요. 또 벗기면 또 있잖아요. 또 벗기면 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추구하며, 그렇게 말씀과 묵상과 기도와 연구와 여러 가지 통해서 주님을 이렇게 찾기 시작하니까 어떤 한 부분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길이. 그러면 그것을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서 그 관점에서 보면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처 전체를 살펴보기 전에 다른 부분이 딱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그렇게 또 성경을 가지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또 다른 부분이 미처 하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보여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먼저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으로 이렇게 돌이키셨다고 그랬잖아요. 돌이키셨다고. 이걸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죠. 내 필요와 처지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는 익숙하죠. 제가 목회자니까 아는데요, 우리 목사들은 자기 문제 위해 별로 기도 안 합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예를 들면 그 당시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도요, 우리 가정의 일들을 위해 기도한 것은 거의 기억 안 나요. 그럼 뭘 위해 기도하느냐?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죠. 근데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도 주로 어떤 부분을 위해 기도하냐면 성도들과 교회의 처지와 상태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교회만 하더라도 당면한 문제, 해결돼야 할 필요,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구하면서 우리가 세운 목표, 그거 이뤄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문제당한 성도들,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당면한 문제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바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이렇게 돌이키셔서
제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르면서 목회를 해왔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보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돌이키셨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그분을 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통해서 이미 살펴봤지만 모세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천사를 보내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안 가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저를 이름으로 아시면 제가 구하오니 주의 길을, 주의 의중을, 주의 마음을, 주의 뜻을 제게 알리사 주의 경륜을 저에게 알리시사 나로 주를 알게 하시고, 이 말은 그 길로 향함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그분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같이 가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주여 주께서 같이 안녕히 가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 천사의 그 엄청난 능력으로 그 모든 원수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럴 바에는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함께하고 계신 이 사막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한 가지 소원은, 단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은 주의 집에 머물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요, 전 세계가 그의 앞에 열려들어갈 때에도 그의 단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사실 제 자신의 삶에서 보아도 그렇고 저 가까운 제 아내나 또 주변의 삶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그 자리에 가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열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영적인 분별력도 열려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환시켜 주셔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쌓아도 많은데, 그렇게 때로는 연구하고 앞서간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 근데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 쭉 살펴보기도 끝나기도 전에 이제 다른 부분이 또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뭘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냐면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책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연구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해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사실 세계적으로 그동안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글쎄 훌륭한 말을 그렇게 함부로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귀한 강해 설교자 중에 한 분이었다고 볼 수 있는 마틴 로리 존스 목사님만 하더라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컵이다. 그래서 그분은 컵에,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그분은 우유에 비교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는 그 구절을 읽을 때 저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이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엘리 시대만 하더라도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몰랐구나.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컵처럼 그게 있어야 우리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우리 이번에 요한일서를 이번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그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 주석의 닥터 에이킨이 말한 것처럼 참된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분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뜻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인격체신 하나님을 그분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뜻과 의중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호세아와 같은 그런 구절을 읽으면서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아마 수없이 많이 설교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고 율법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의 모본이 들어있고 그것으로 교육을 받아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호세아 시대 자기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호세아가 이사야 시대 같은 시대인데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말하였도다.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한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0년이 지나기 전에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교리는 중요합니다. 근데 그 토대 위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길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자부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할 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시대에 오셔서 인류를 위한 구속을 이루고 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게 딱 보여진 겁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별도 다 그렇게 믿었어요. 성경이 명명백백해요. 신약이든 구약은 안다는 말은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도만 하더라도 학자들 많이 인용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전혀 올바른 각도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림픽 경기장 같은 데 빌려서 우리가 컨퍼런스 할 때 설교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거기에 있는 부분들이 방송으로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기도 하고요. 또 저한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오기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면 하나님 알았다고 착각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그런 이해가 오늘날 전체를 팽배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봅니다.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미처 보기 전에 이제 또 어떤 게 보이지? 또 다른 부분이 딱 열리는 거죠. 예를 들면 사역. 우리는 사역을 뭐로 사역이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걸 역사하셔서 이걸 뒷받침해 주시고 이걸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그걸 사역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사역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전혀 그게 사역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 말하는 사역은 뭐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고 삶을 조정해서 거기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에게 사역이 보여질 때는요, 제가 그 당시에 교회에서 이렇게 제 사무실에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어요. 또 요한복음 쭉 읽어가는데 예수님의 삶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다시 1장으로 넘어가서 읽어가면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새벽기도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성경 읽으면서 밤을 새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걸 잘 요약한 부분이 5장입니다. 이거는 단편적인 구절이 아니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그 전체에 이게 나와 있는 거 분명하게 볼 수 있고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사역이 정확하게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거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여러 차례 여러 면에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이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 가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똑같이 하라고 그러세요. 똑같이 하라고. 그게 사역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역이에요. 명명백백하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책을 나중에 봤어요.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또 이제 창세기 또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예루살렘 가나안 땅 정복이 이루어진 거고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은 더 말할 것 없고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그게 사역이에요. 이렇게 양파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하나씩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복음에 끝까지 보기도 전에 또 다른 부분이 열리고 또 다른 부분이 열리고 또 다른 부분이 열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2년쯤 지나니까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 총체적으로 완전히 옆으로 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신앙에 대한 이해부터 기도에 대한 이해부터 예배에 대한 이해부터
사역에 대한 이해부터, 우리의 모든 면에서. 이렇게 옆으로 가다 보니까 언어만 하더라도요, 너무나 인본주의적이에요. 정말 우리 언어가 타락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내 교회 네 교회 그래요. 이게 얼마나 타락한 거예요. 내 교회 네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만 있을 따름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를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평언하려고 그러는데 평언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교회, 네 교회, 더 나아가 심지어는 무슨 목사님 교회 이렇게 평언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요. 오늘날 그래서 언어만 하더라도,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고민이 했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런데 이렇게 했죠. 내가 섬기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은혜 받았단 말이 뭔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은혜 받았다고 그러냐면 오늘 설교 듣는 중에 마음에 훈훈하게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럼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길이 선명히 보여졌다. 그건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죠. 그렇다면 그거는 성령이 하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건 목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이 은혜 끼쳐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은혜 끼쳐주세요. 완전히 세속적이에요. 언어가. 설교만 하더라도 요즘은 텔레비전도 나오고 또 신문에도 뭐 이렇게 원고가 있고 그럴 때 설교는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거여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설교문을 볼 때에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저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 감동적인 설교네, 저 목사님 짱이야. 심지어 설교하는 설교자마저도 성도들에게 내 설교가 그래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보이게 설교하는, 완전히 옆으로 가버렸어요. 완전히 옆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옆으로 가가지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수련회, 제가 설교하고 나서 제 눈에 보이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길인지를 전혀 몰라서 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길을 보여줄지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거기 온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많은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그분을 집중적으로 구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 또 배우고, 이제 그렇게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길이 보여져요. 아까도 말한 대로 사역이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동참하는 사역이라 보여지면 여태까지 해왔던 내 중심적인,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동원했을지 모르지만 내 방법대로 해온 게 보여진다고요. 그럼 이게 죄인 게 보여지죠. 그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언어에 있어서 이렇게 보여지면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거죠. 목회자니까 설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2년을 집중적으로 갔더니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가 총체적 앞으로가 있는 게 보이고요. 하나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개인과 교회의 삶 속에 주도권을 잡으시고 운행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고 계시죠.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역대하 7장 14절의 얘기였더라고요.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잘 아시는 내용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말 번역에는 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첫째 스스로 겸비하고, 둘째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 악한 길이 모든 인본적인 방법과 삶의 태도가 다 악한 길입니다. 그게 우상이고요. 돌이키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은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회복시키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바로 정확하게 이 길을 인도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평택대학교 유인종 교수님이라고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또 교환 교수님 밑에서 PhD 하셔서 여기 지금 구약학 교수신데 우리 여기 와서 강의하면서 하신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 구약에 부흥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부흥의 모델을 찾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구절이 이 구절이다. 이거는 그분의 의견이 아니고요. 그분의 은사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유명한 구약학자인. 이 구절이다. 그럼 왜 이게 일어났었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우선 스스로 겸비함이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그게 가장 첫 번째인데 스스로 겸비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길이 보여질 때,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함이 있으려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길과 기준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스스로 겸비함도 가능하고요 진정한 회개도 가능합니다. 이게 보여지면 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떠났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는가. 이게 보여지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려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동의하고 엎드리고 돌이키는 것이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아니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럴지 모르는데요. 이게 역대하에 나오잖아요. 동일한 역대하에 요시야에 관한 구절을 보면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방 유다가 서기전 586년 예레미야 시대에 멸망하기 바로 얼마 전의 왕입니다. 얼마 전의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은 기환 왕이었어요. 8살에 왕이 됐고요 16살 때부터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보수하고 깨끗하게 하게 했어요. 그게 역대하 34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성전을 깨끗게 하는, 보수하는 자들이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을 그대로. 18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리고 요시아가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율법을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이거 정말 그러냐라고 하나님께 묻게 했어요.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요, 이 발견된 율법책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면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이렇게 심판과 진노를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신명기의 구절을 읽은 것 같아요. 이 구절을 보면.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여자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해요. 그거를 이제 다시 요시야 왕에게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이게 요시야 왕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그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그러니까 요시야에게는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것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 이 말은 약하다 그 말이 아니고요, 연하여 그 말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말의 반대는 강팍한 마음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자세가 강팍한 마음입니다.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 겸손하여. 우리말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 다 보세요. 내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이렇게 있어요.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심판을 내리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내리지 않겠다. 그 시대를 구원해 준 겁니다. 내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리니 그때까지는 내가 내 심판을 유보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요시아의 어떤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그가 스스로 겸비했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는 때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버려 우상숭배와 온갖 죄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 보여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미 자기들의 삶 속에 가득한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니까 그 앞에 자기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자기와 자기 나라의 모양이 보여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려
주여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것을 두고 요시야가 스스로 겸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날 이렇게 선명히 깨닫게 하시기를, 내가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또 실은 나름대로 신실하게 섬기고 나름대로 많은 희생을 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내가 전한다고 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면서 얘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셨는데, 이게 딱 보여지니까 아까 제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내려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돌이켜보니까 뭐였느냐, 이게 스스로 겸비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우면서 하나님의 길 보여진 대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조정하고 나갔던 게 뭐에 해당했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여기에 해당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역대하 7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오셔서 통치하시고 앞서가기 시작하신 거죠.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해야지, 우리들을 위로해야지, 우리가 세상에서도 힘든데, 그렇게 교회 와서부터 강한 메시지를 이제 친다고 그러죠. 말씀을 치면 되냐, 우리 위로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만 갖다 대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사랑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오늘까지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여러분 예레미야 한번 읽어보세요. 서슬이 시퍼래요. 읽다 보면 예레미야 속에는 파란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는 정말 그 백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럴 때에도 예레미야는 그 민족을 품고 기도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전한 줄 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하나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목적도 관심도 없는, 자기 목적과 자기 일에만 바른,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대로, 타락한 강팍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살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길을 보고, 역대하 7장 아까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길이 비춰져서
그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려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자기 삶 속과 자기의 모든 삶의 영역에 공중에 먼지보다 많을 만큼 가득한 인본주의고 세속적인 방법과 삶의 자세와 태도, 이게 우상들인데 이거를 버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돌이켜야 살 것이거든. 이게 유일한 길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특별히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관심도 없는, 하나님이 자기 목적은 수단에 불과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복의 메시지, 자기가 원하는 잘 된다는 메시지, 세상 축복의 메시지만 원하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게 이사야 시대, 그게 예레미야 시대 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떠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조금 압니다. 일이 아닌 게 아니고 일이 압니다. 저는 조금 압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경험을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제가 조금은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인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다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그런 구절들이 절대로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을 줄로 생각합니까?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이 자기 중심적인 일본적인 우상 숭배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그분의 길로 돌이킬 때, 그때 그들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들의 삶 속에 생명이 넘치기를 의도하셨고, 신명기 30장에도 내가 너희 앞에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야 돼,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가, 영원한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 삶이 되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돼야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에 그렇게 전하신 건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관점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지 못하니까 참다운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말들은 동일한 인본주의적인 자세와 가치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받아들여지죠.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죠. 그게 뉴시인지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도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중보기도였습니다. 특별히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했습니다. 한 번에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떠한 집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중보기도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중보기도의 영이란 말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말하겠죠. 그래서 기다렸죠. 근데 어떻게 중보기도의 영이 부을지 않아요?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나 뭐. 기다리고 있는데 저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젊어서부터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방에다가 크게 하나님 세계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막 열정이 부어지더라고요. 권역별로 기도해서 하나님 아시아를 주시고 유럽을 주시고 아프리카를 주시고 아메리카를 주세요. 그런 열정이 부어져 가지고요. 이런 기도가 나와서 하나님 세계를 저에게 주시면 사람들이 저를 비방하고 조롱해도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세계를 주시옵소서. 한 나라도 빼놓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뜨거운 기도가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첫 번째 학기 택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디사이플십이었어요.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그룹으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나는 한 나라도 빼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백인애가 그러더라고요. That's hilarious 그러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 말 듣고 나니까요. 그게 정신 나간 소리더라고요. 지 주제를 알아야지.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 그리고 그 당시만 한국이 얼마나 적은데.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도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기도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런 상황에 시간이 지났죠. 근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젊었을 때 그렇게 열방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열방은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찾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열정, 그게 부어지면서 그 당시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라는 것은 제가 쓴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일에 우리의 전체를 거는 그러한 기도를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고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고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했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 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그러한 기도를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기도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집중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으니까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면에서 총체적 옆으로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버린 거죠. 하나님의 길을 버린 거죠. 우리의 언어, 삶, 태도에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한다. 그리고 투표하기 위해서 식사를 가지고 선거운동한다.
이런 일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서 있다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책망할 때, 그토록 강력하게 책망할 때 그 내용은 이런 거는 거기 뭐죠? 이런 거는 거기 내용들은 이런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만큼 그런 일이었습니다. 총회장 선거하는데 나가교에서 교회 예산을 몇 억씩 쓴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삶의 한 부분처럼, 당연히 그런 것처럼 인식돼 버렸습니다. 직분은 섬기는 직책인데 그걸 신분화돼 버렸고 계급화돼 버렸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니까,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에서 거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전혀를 하지 않고 있고, 교회 중직들부터도 영적인 억압이 가득하고 가정들이 파괴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주님 앞에 나가면 그러나 우리의 처지가 보이니까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버린 거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거쳤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알지 못한 채 인간적인 모양만 남았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부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이 더 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 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 나눈 것에서 나온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랬고,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랬고,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그랬더라고요. 사무엘이 그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채 타락한 우리들, 그로 인해 일어난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들, 하나님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주의 교회를 돌아보소서. 주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 당시 제 마음에 늘 있었던 귀한 구절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구절이었습니다. 주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때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나라를 비껴가지 말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아까 읽은 이사야서 59장 19절 20절은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 부흥이 임할 것을 말하죠. 전 세계에 걸친. 더 나아가 20절을 보면 로마서 11장에 말세 지말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하면서 바로 그 20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말세 지말에도 초대교회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것을 로마서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장 10장 11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말세 지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세 지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고 부흥의 역사를 보면 부흥이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처럼 임하는데, 어떤 때는 부흥이 임해도 지나가면서도 어떤 나라는 빼놓고 지나간대요. 어떤 때는 한 나라 내에서도 지나가는데 어떤 지역은 빼놓고 지나간대요.
그런 것을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나라에 비껴가지 않게 해주세요. 산간 도서벽제까지 모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으로 임해 주세요. 요즘은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부흥이란 용어를 써도 그거를 숫자적인 성장으로 생각해. 너무너무 타락한 거예요. 교회 성장이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숫자적인 성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의 메시지만 줘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걸 거짓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하는 부흥은 그게 아니고요. 아까 역대하 7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웨일즈의 부흥이 임해서 그 나라를 바꾼 것처럼, 요한의 순례 시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서 그 나라를 구원한 것처럼,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제2차 대각성 운동 같은 부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양 대부흥과 같은 부흥, 하나님이 대규모로 한 교회와 한 민족, 한 지역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사람들의 죄가 인식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믿는 영혼들이 대규모로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 그래서 그 부흥의 결과로 한 나라의, 때로는 한 세기에 걸치도록 그 나라 전체의 삶의 형식이 바뀌는 그날 하나님의 부흥. 그러한 부흥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러한 부흥이 우리나라 전체에 산간 도서벽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였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중보기도 한다고 성도들에게 오라고 그러니까요, 왔어요. 성도들이요. 그 다음에 안 오더라고요. 몇 번 오더니. 근데 제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분들이 중보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개인들의 문제가 많잖아요. 산적한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럴 줄 알고 온 거예요. 근데 그럴 줄 알고 왔는데 개인진의 문제는커녕 민족의 제약이 어떻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말하고 부흥을 말하니까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그리고 안 올 뿐만 아니고요, 이제 뒤에서 수근수근하기 시작해. 우리 목사님은 뭘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를 전혀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요, 오늘날의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가를 제가 봤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요. 그들이 구하는 것은 자기들의 필요와 처지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줄기차게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금식하고 아침 저녁 구하면 이루어질 줄 알아요. 그만큼 타락했어요. 하나님은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웠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시는데, 말라키다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기도응답 안 됐다고 그랬어요. 왜? 기도응답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 버린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얼마큼 그들이 기도했느냐, 하나님께 제물 드리며 기도하기를 얼마큼 간절하게 울었으면 눈물 때문에 가리워서 성전이 안 보일 만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안 들으셨죠. 왜? 삶이 하나님 버렸으니까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줄기차게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그저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면 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한다고 안 오는 거예요. 안 올 뿐만 아니라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 심각한 죄를 짓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너무나 심각하게 옆으로 가 있는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사역이 뭔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길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이 자기가 지금 관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하고 후욕하고 비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디가 성경 공부 한번 했다고, 얼마나 성경 공부를 했길래, 신학 과목 좀 들었다고, 얼마나 신학 과목을 했길래, 주님을 그렇게 찾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그런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인본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 동의가 돼요.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게 절대 적지 않아요.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회개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아침 예배 시간에 보여줬어요, 저에게.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좀 성숙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모세처럼, 하나님, 이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제가 어려가지고 주일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나오는 것도 그런데, 기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잘못된 태도인데, 기도에 대한 이해인데, 그러한 이해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전화에 서로 평가하고 후욕하는 거 하나님 정말 안 기뻐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요, 그분들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면, 이제 누가 고자질했냐, 그렇게 나와. 설령 누가 고자질했더라도요, 그 말이 옳으면 정직하게 동의하고 회개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자세거든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근데 나는 누가 고자질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기도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자꾸 보여지고 하나님이 정말 안 기뻐하시는 마음들이 자꾸 주어져서 그렇게 나눴는데, 돌이킬 상황을 하지 않고 더 그렇게 나가는 거를 하나님 더 안 기뻐하시는 거죠. 제가 그 당시에 경험한 거는요, 하나님은 절대 물러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개의 피조물인 인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단 1초도 연장할 수 없이 그 호흡 걷어지면 끝날 피조물인 인간,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교만 버리세요. 오늘날 정말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최대한 빨리 항복하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저의 모든 어린 그런 분들 다 포함돼서 같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성도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철로의 두 이 노선처럼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교회가 한참 자리 잡고 숫자가 더해지고 예산이 자립이 돼서 적재만 건축을 모아가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그 당시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는데, 하루는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너머로 가. 그래서 그 너머로 그 기도하는 중에 교회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분당에서 시작하라고.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중보기도 때문에. 중보기도 때문에.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한 달에 100만 원 제가 사례비 받고 있었고, 그 사례비를 받아야 그달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 분당을 말씀하셔서 제가 처음으로 분당을 와봤습니다. 어떻게 한지도 몰라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제가 성남에 있던 한 아는 목사님에게 거기 그리를 가서 나에게 좀 분당을 데려다 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차로 분당을 데려온 겁니다. 저 위쪽은 이미 다 정착이 돼서 이제 앞으로 그 개발돼서 입주할 때가 정자동에서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와서 본 건물이 우리가 들어갔던 한진판달지 상가였습니다. 처음으로 와서 들어간 건물이. 갔더니 거기 이렇게 이걸 세워놓고 그 분양하던 분들이 여기도 분양 다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돈 한 푼 없이 갔거든요. 다음 달 생활비도 없이. 월요일 날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니까 이렇게 일하십니다. 제가 수요일 날, 그 다음 주일 날 제가 사표낼 마음을 먹었고요. 그게 1994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그 당시 함장 청년들이 모여지고 있어서 그들이 흩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여기 잘 남아있도록 당부하기 위해서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런다. 내가 분당은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다녀온 곳은 구체적으로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요. 설명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오는데요. 청년 한 명이, 지금 그 청년은 결혼해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 교회 수년 전에 교회가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여기 있을 겁니다, 아마. 저한테 오는데 성경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허옇게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종이가 없는데. 그러면서 거기다 그려놨어요. 한진마을 정든 8단지 거기 상가를 보고 왔고요. 오는 길에 코너를 돌아서 국민은행이 있는 그 빌딩 그게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KT 본사가 있는 그 건물 그 자리에 KT 본사가 아직 안 세워졌어서 동산이었어요. 나는 나중에 알았는데 이 국민은행 맞은편에 한진 6단지 정든마을 6단지 아파트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건 그 당시에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딱 보여주는데 여기를 와서 보고 가도 그렇게 정확하게 못 그릴 만큼 그려놓은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데 그분이 눈을 뜨고 있는데 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릴 데가 없으니까 여기 종이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눈 보이는 대로 눈 뜨고.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데 연필된 걸 보여주면서 그걸 본 적이 있네요. 내가 어제 갔다 왔던 그 자리 와서 보고 가도 그렇게 정확하게 못 들을 만큼 도로, 건물의 위치, 동산, 그 크기의 비유 그대로 그려놨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 이건 셋 중 하나일 거다. 하나님이 건물을 주신다거나 건물의 일부로 이렇게 교회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이 지역을 주신다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그게 아닐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인도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갔고요. 그리고 나중에 처음 보았던 그 건물에 예배당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돈이 이렇게 없었는데 제가 순종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저에게 알리신 주님은 환상으로가 아니고 무슨 꿈이 아니고
닥터 에이킨이 말한 것처럼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삶을 살아감으로 그분을 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보이신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일이 하는 게 아니라 일이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하심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채우실 것을 알았습니다. 일이 아니라 일이. 그래서 제가 사표내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 8월 15일에 사임했습니다. 사임하고 뭐 했냐?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무모하게 들린다고요? 그분이 채우실 것을 알았습니다. 일이. 그리고 제가 할 일은 어차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평소 때 알고 지내는 치과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식사 같이 하자고. 제가 섬긴 교회 성도도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많이 잘 섬겨줬습니다. 감사하게. 그분도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봉투 하나 주면서 목사님 사택에 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게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짜로 제가 분당에 가서 사택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바로 얼마 안 돼서 그때 다 분양돼 버렸다고 했던 그 건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셔서 거기 3층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그 예배당으로 쓸 장소는 입주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잔금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1년 정도. 근데 이 집은 한 달에 들어가잖아요. 여기 계약금 주고 여기 계약금 주고 복비 주고 하니까 이게 5천만 원짜리 집인데, 전세인데 다시 3천이 부족한 겁니다. 3천이 있었으니까. 와, 시간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내 믿음이 거기까지였나 봐요.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채워지면 길거리 나앉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들어간 돈 다 뜯기고 나앉아야 돼요. 그때는 제가 사임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쓰고 있던 사택 같은 그런 개념의 집이었는데, 비워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언제까지 안 비워준다고 짐 드러낼 건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잔금 날짜가 써 있어요, 계약서에. 그리고 주인은 믿는 사람도 안 해요. 그때까지 안 채워지면 다 끝나요. 이쯤 되니까요,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25일쯤 지났어요. 25일쯤 지났더니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제가 처음 교회 섬길 때 우리 가정에 참 잘해준 성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3천만 원만 좀 꿔달라고 그럴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곧바로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이 뭐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그 당시 한참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의 삶, 그 핵심이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향하심 우리가 온 사람 동참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 향하심 온 사람 동참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를 요한복음 보면. 이 삶이 그 삶이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삶을 사는 교회를 세우라. 그랬는데 아까 제가 그분에게 3천만 원 좀 꿔달라고 그럴까? 이 생각이 드는데, 곧바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런 상황인데 내가 그분에게 3천만 원 꿔달라고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설교한 모든 것을
제 스스로 취소시키는 거가 되잖아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최소한 그분한테는 내가 여태까지 설교한 거 다 거짓말이고 믿을 만하지 못하니까 나 돈 꿔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꿔달라고 그럴까 그러다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꿔줬을 확률은 전혀 모릅니다. 아마 그건 쉽지 않았을 거고요. 전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그렇지 않죠. 제가 사임하고 나오는 입장에서. 근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 생각이 딱 들길래 그렇게 안 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요. 그렇게 안 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은 바로 후에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데요. 그렇게 안 하리라 그 말이 입에서는 실제로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 했을 것 같은데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시각이 안 가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하나님 하실 텐데. 근데 절대로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하루 종일 이 속에서 말이 떠올라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루 종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나중에 보니까 그게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로마서 11장에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잔금일 이틀 남았어요. 밤 11시에 한 분이 전화해서 목사님 3천만 원 헌금됐어요. 그래서 채워졌고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처음에 2억 원 가까운 헌금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채우셨어요. 그와 비슷한 식으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거고요. 하나님 주도해 가시는 거고, 또 하나는 왜 포도나무 교회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걸 알아야 한다고요.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 성도로 와 있으면서 예배는 빼놓지 않고 드리고 나름대로 11조는 빼놓지 않고 드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관역을 벗어나고 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는데 거기에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흐려진 어두워진 자기중심적인 너무나 오늘날 팽배한 그러한 세속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후욕하고 이런다면 구제불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서 등록 인원이 100만 명이 넘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구하게 하시면서 시간 잘 됐네요. 제가 한 가지만 빨리 될 줄 알았더니 앞으로 살펴볼 부분이 30분은 더 필요한데요. 1부 예배 때 거의 여기까지만 하고 2부 예배 설교 들으라고 그랬는데 2부 예배도 진도를 못 나가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뭘 인도해 가셨냐면요, 중보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중보기도. 그리고 중보기도를 집중 시작하게 하시고, 이건 나중에 살펴봐야 겠는데 얘기할 건데, 중보기도 하는 과정에서 사무엘교 성기가 태동되게 되었고요, 중보기도로 인하여 장소를 옮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분당에서 5년 만에 지하 전체를 구입하게 됐고요, 하나님 인도로. 우리는 항상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랬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리가 넉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다른 분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기도하는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확인시켜 주셔서 교회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결정하게 된 게 24시간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얻기 위해서 주변의 장소를 찾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주변의 장소를 얻었어요. 근데 우리가 막상 이사할 때쯤이면 그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정말 부족해서 다른 장소가
필요한데도 없는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우리 못 들어오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겉으로는 안 그랬지만 우리 만나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입구에 당신 같으면 절 표시가 있으면 좋겠냐. 우리는 그렇게 교회가 들어오기 원치 않는다. 근데 거기에는 다른 교회 나간 집사님도 계셨어요. 그 부녀의 대표 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기 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과정이 아니었더라면 처음에 올 때 부지 건축해서 60억이 들었는데 많은 부분 융자지만 아무리 융자를 받아도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자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저부터도.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게 부지가 구입됐을 때인지 계약을 했는데인지 하여튼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렷하게 3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이 장소에 대해서. 그게 여러분이 저 밖에 나가시면 저 문 앞에 걸려져 있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이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부흥. 하나님 이곳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 하나님 이곳이 열방으로 나갈 일꾼들이 양육되는 곳이 되게 하소서. 지금 그 일들 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그 한 축이 뭐냐? 부흥이고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군사역을 놀라우게 열어가십니다. 캠퍼스를 놀라우게 열어가십니다. 이건 다음 세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해 선교들이 있고요. 근데 사실 제가 4주간의 집회를 스트레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이어서 아프리카 2나라를 가야 합니다. 남아공과 마다가스카르. 그렇게 스케줄이 엄청 타이트합니다. 저요 정말 부담됩니다. 근데 왜 제가 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목표를 가지고 나가고 다른 교회들을 섬기고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종들이 와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렇게 전환되어져서 교회가 회복되는데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길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비전을 명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향한 비전을 잃지 않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방과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흥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고 또 인도하고 계신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뒤에 우리 부흥센터 건축을 사는데요, 어떤 사람은 제가 어떻게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그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포도나무께 있었나 봐요.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재복 목사 교회 회복을 하면서 지교의 건축은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그 위선자 막 썼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몰라도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건축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부흥을 담을 수 있는. 우리 한 지체만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그렇게 건의하더라고요. 부흥센터, 리바이벌 센터. 사실 그 지체에게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 또 알리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all nations,
all generations. 여기만 2개 쓰고 Revival Center. 그러면 이 세 글자 첫 자 빼면 ARC, ARC가 ARK가 방주거든요. 모든 나라들과 모든 세대를 위한 부흥센터. 이거요, 과대망상증에 걸린 여주봉 목사에게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왔을 뿐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주의 비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나라 전체의 교회가 회복되도록, 이 나라의 산간 도서벽지에 이르도록 모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저는 그 찬양은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쉬지 않고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나눴는데, 주님을 잘 따르던,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앞장서서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못 가던 수많은 지체들이,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리더들인데 지금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건망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따라가다가 상처도 있고, 나름대로 섬기다 보니까 이해 맞지 못하는 지체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팔짱 끼고 뒤로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먼저 본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